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3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좀 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며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성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곡에 대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3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곡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곡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라고 지시합니다. 곡을 쳐서 예언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절 중반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즉 곡을 대적하여 그들을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이끌어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활을 치고 그 손에서 그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두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체들은 각종 짐승들과 새들의 밥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곡의 로스, 메색, 두발을 돌이키고 이끌어서 치시며 이들이 빈들에 엎드러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곡과 섬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불을 내리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7절과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우상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곧 싫어하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 당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가까운 사람이나 누가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을 딱 이렇게 느껴지면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꾸 괴롭히면은 그때는 화를 내게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심판하셔서 다시는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경은 우상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였고 사람을 의지하였고, 그렇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요 성경에서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다른 민족들도 알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고개 멸망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신이 개입되어서 되어지는 일이구나. 정말 이 고개 멸망과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하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 때에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체가 된 것처럼 이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임당한 시체를 매장하고 버려지고 부러진 무기를 불태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무기를 태우는 데만 무려 7년이고, 여러분 7년이면 7년, 산에 나무를 벌목하지 않아도 될 정도며, 또한 시체를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 그만큼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두 번에 걸쳐서 7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7은 바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철저하게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장된 곳을 무엇이라 합니까? 하몬곡, 바로 곡의 무리가 이렇게 있는 그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동묘지가 된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시체가 쌓여서 하나의 공동묘지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곡의 무리가 잠들었다 하여서 하몬곡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마른 뼈였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다고 여긴 시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마른 뼈에서 생기가 돋아나서 군대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죽임당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은 이들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17절과 20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대적들이 멸망하여서 각종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당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때는 용사였고 세상의
왕들이었습니다. 말과 기병과 용사들, 그런 수많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너희의 적들을, 대적들을, 악한 자들을 물리쳐서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며 회복시키겠다는 약속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는 영원한 생명,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여러분 에스겔 39장 22절 23절에 나타나는데요. 22절의 말씀, 그날 이후에, 즉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되겠죠.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지는 그 마지막 말씀에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요.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 그것은 바로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다들 어렵고 힘들게 보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어가고 불안을 조성하게 하는 말들은 우리를 자꾸만 약하게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쏟으신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말을 믿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우상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어떤 자리,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어찌 보면 전쟁과 같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하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삶이 힘들기도 합니다. 만남이 그립습니다. 일상이 전과는 다름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웃음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소망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